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멀어져 있는 것을 알지만 주님의 사랑이 크고 넓기에 우리를 포용하시고 용서하시며 다시 우리에게로 부르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기도를 통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통해 주님과의 화목을 더 강화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주님의 귀에 다다르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며 화목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이번 주에 전한 말씀을 종합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제 본질과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깊은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라는 성경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죄의 본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요한의 공동체에서 죄를 저질러온 사람들을 나타내며 율법을 어기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죄는 불법이라는 표현은 죄를 불법 행위와 동요로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불법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반역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됩니다. 이는 죄가 율법을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죄와 불법을 밀접하게 연결된 용어로 사용하며 이 두 용어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죄가 율법을 어기는 행위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그리스도인의 도덕적 의무와 하나님과의 도덕적 기준을 강조합니다. 이로써 요한은 죄를 하나님과의 궁극적인 반역으로 설명합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으로 간주됩니다. 이것은 죄의 심각성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에서는 죄 처리의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의 죄 자백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미덕과 의로움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미쁘게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로 사람 앞에서의 범죄 사실 처리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죄를 처리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범죄 사실을 고백하고 처리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요한은 이 구절을 통해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응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죄를 시인하고 버리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렇듯 본문에서 강조하는 죄 처리는 우리와 하나님 간의 교통과 연관이 깊습니다. 죄를 처리하려면 이러한 교통에서 얻는 의식이 필요하며 이 의식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우리의 죄를 처리하고 교제를 향상시키는 데에 필요한 핵심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은 겸손한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점과 실수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교제를 구분하고 하나님의 미쁘심을 얻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하며 우리의 관계를 정화하는 약속을 지킵니다. 죄 처리의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 간의 교통과 연관이 깊습니다. 죄를 처리하려면 이러한 교통에서 얻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이 의식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교제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입니다. 따라서 죄 처리의 근거는 우리 하나님 간의 교통과 교제의 깊이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우리가 죄를 처리하고 회복하기 위해 이러한 교통을 확장하고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교통을 통한 죄 처리는 영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면 영적인 생명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응답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임을 나타냅니다. 이렇듯 죄 처리는 오직 하나님과의 심오한 교제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교제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변화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과정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제철이는 우리의 영적 성장과 평안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죄와 응답을 경험하며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기대와 희망을 안고 나아갈 것입니다. 이렇듯 제철이는 오직 하나님과의 심오한 교제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교제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변화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과정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제철이는 우리의 영적 성장과 평안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죄와 응답을 경험하며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기대와 희망을 안고 나아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태복음 18장 15절의 말씀에서는 지침이 제시됩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이것은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서로에게 범한 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 형제가 라는 서로에게 범한 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대화를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표현에서 볼 때 이는 서로에게 범한 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대화를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 간의 소통과 상호작용에서 나오는 통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서로에게 범한 죄는 개인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공개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 간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을 유지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련된 방법을 사용하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권고하라라는 단어는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을 보여준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성급한 비난이나 공개적인 비판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협력적으로 해결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많이 들으면 내 형제를 얻은 것이오 라는 부분에서 듣는다는 것은 상대방이 자신의 죄를 들어주고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호 간의 소통과 상호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지침은 우리에게 상호 간의 이해와 허락을 통해 죄를 인정하고 서로에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나 교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불화를 예방하고 회복적인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지침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마태복음 18장 15절은 서로에게 범한 죄에 대한 처리 방법을 고민하며 개인 간의 소통과 회복을 강조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상호 간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열린 마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은 상호 간의 신뢰를 쌓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은 이러한 소통과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제처리의 책임과 자기 감독의 중요성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가짐으로 상대방을 바로잡고 돕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18장 15절과 갈라디아서의 6장 1절은 상호 간의 소통, 이해, 그리고 서로를 돌보는 마음가짐을 통해 죄를 다루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함께 발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우리에게 제처리에 대한
특별한 책임과 자기 감독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주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성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란 표현은 우리가 공동체에서 범한 죄가 드러났을 때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에게 범한 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신령한 자들로 지칭하며 이들에게 특별한 책임을 부여합니다. 신령한 자란 성령의 인도 아래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성령의 지침에 따라 행동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유함을 반영해야 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라는 표현은 죄를 범한 형제나 자매를 바로잡을 때 온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범죄자를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성장을 위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는 이 부분에서는 재처리의 책임과 자기 감독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죄를 바로잡을 때 우리는 항상 자기를 돌아보아야 하며 남의 허물을 꾸짖는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피해야 합니다. 바울은 각자가 자신의 허물과 죄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있으며 남을 바로잡을 때도 그 마음가짐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로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며 서로를 성장시키고 회복시키는 데에 상호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우리에게 재처리의 책임과 감독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며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봄으로써 공동체를 성장시키고 회복시키는 길을 안내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더욱 반영하게 하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러한 성경 구절을 통해 재처리와 영적 성장은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범한 죄에 대해 죄 회복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이 은혜에 응답함으로써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이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고 새로운 삶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죄의 처리는 오직 사랑과 온유와 죄의 허락을 기반으로 하는 회복적인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호 간의 소통과 신뢰를 통해 서로에게 범한 죄에 대해 온유한 심령으로 다가가고 그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과 지도를 받아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체험하며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한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기르다가 한 마리가 길을 잃었을 때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두고 산으로 향하였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목자는 길을 잃은 양을 찾아 발견하면서 크게 기뻐하여 그 한 마리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이 예화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양을 찾아 그 양을 안고 기뻐하는 목자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죄에 빠져 길을 잃었을 때 우리를 찾아내어 구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끼며 찾아내어 회복하시는 데에 크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소중히 여기며 회복의 길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길을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과 같이 하나님도 우리 회복과 영적 성장을 위해 기뻐하며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재처리와 영적 성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대해 감사와 찬양의 마음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성장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그 나라에서 상호적으로 섬기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삶의 여정에서 순간적인 어려움과 영적 성장을 균형 있게 다루어 가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한 성장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서 깊은 기쁨과 평안을 찾는 첫걸음입니다.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배우고 그로 인해 찾게 되는 평안과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삶의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미래를 내다보며 삶의 여정에서 어려움에 부딪힐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중요성을 상기시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찾아가면서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한 성장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로써 깊은 기쁨과 평안을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세상의 문제에 대처하는 데에 필요한 인내와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죄와 세상의 차이점을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가늠하는 이들에게 주어진 경고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모이킬리데스 가늠하는 이란 용어는 오히려 상황적인 의미로 쓰여진 것으로 보이며 성서에서는 가늠이 하나님과의 신뢰를 파괴하는 행동으로 묘사됩니다. 성서적 맥락에서 모이킬리데스는 남성과 여성 모두를 포함하며 마가복음에서는 실제적인 간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알지 못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립하는 것이라는 질문은 이미 자명한 대답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하나님과 세계 사이의 결점으로 이해하며 이는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닌 이언론적인 선택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성립할 수 없다는 원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윤리적 선택과 하나님의 뜻 간의 갈등은 야고보서에 의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죄와 세상 간의 차이점을 강조하며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깊은 뜻을 따르며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적인 염려와 불안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의 뜻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 성경 구절은 물질적인 필요와 정신적인 안정을 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난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관계를 더 강화하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라는 표현은 현재의 어려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살라는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 구절은 일상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극복하며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찾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힘과 이론을 주는 길잡이가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에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성경 구절에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고 따르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우선적인 목표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것이 실현되면 그 밖에 모든 필요한 것들도 주님이 제공하시리라는 약속이 따라옵니다. 이로써 우리는 일상적인 염려와 불안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의 뜻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오늘에 집중하여 현재의 순간을 최선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에 믿음을 표현하라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 구절은 물질적인 필요와 정신적인 안정을 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는 표현은 현재의 어려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살라는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 구절은 일상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극복하며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찾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힘과 위로를 주는 길잡이가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믿음과 세례의 연결을 강조하여 둘 사이의 조화로 구원의 경로가 완성된다는 중요한 교훈이 전해집니다. 믿음은 구원의 시작이며 세례는 그 믿음을 통해 실천되고 공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행동과 함께 나타나며 이를 세례를 통해 증명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은 믿음과 세례가 하나로 결합되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세례와 믿음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는 말은 세례와 믿음이 서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엄격한 의미에서 말하면 세례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 믿음은 세례를 통해 공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지만 이 믿음은 세례를 통해 실천과 공증되어야 합니다. 즉, 세례는 믿음의 결과물로서 신앙을 실천하고 증거하는 특별한 의식입니다. 믿음 없는 세례는 무의미하며 세례 없는 믿음은 증거된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구체적인 의식인 세례를 통해 실현되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과 실천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이를 세례를 통해 공증함으로써 우리의 구원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은 믿음과 세례의 조화로 인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일상적인 염려와 불안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의 뜻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오늘에 집중하여 현재의 순간을 최선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에 믿음을 표현하라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 구절은 물질적인 필요와 정신적인 안정을 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는 표현은 현재의 어려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살라는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 구절은 일상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극복하며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찾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에 힘과 위로를 주는 길잡이가 됩니다. 마침내 세상을 어떻게 처리하고 그 속에서 평강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백을 마치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실현되는 평안한 삶의 기름을 기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처리하고 그 속에서 평강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함께 고백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명의 체험을 통한 세상 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삶을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기쁨이든 슬픔이든 그 순간들이 우리의 세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며 모든 경험을 하나님과 함께 나눠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체험하면서 세상을 더 깊게 이해하고 그 속에서 나오는 평강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문을 닫고
유혹에 맞서 싸우게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삶 속에서 어려움에 부딪히고 유혹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의 문을 닫거나 유혹에 굴복할지 아니면 용기를 내어 맞서 싸울지 선택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순결하게 지키라고 가르쳐주며 유혹에 맞서 싸움으로써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음 문을 열고 유혹에 맞서 싸움으로써 우리는 세상을 더 깨끗하게 처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풍성하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처리하여 찾는 즐거움과 평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은 어려움과 시련으로 가득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을 느끼며 세상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 찾는 평강과 그 안에서 피어나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며 그 속에서 찾는 평강과 즐거움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세상을 어떻게 처리하고 그 속에서 찾는 평강과 즐거움에 대해 고백하였습니다. 생명의 체험을 통해 마음의 문을 닫지 않고 유혹에 맞서 싸우며 세상을 처리하여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나가길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종종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거나 차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심의 무감각을 깨우는 영적 각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합니다. 우선 양심은 우리의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양심은 선악을 구별하고 도덕적 선택을 이끌어내는 심판의 장치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대의 소란스러운 세상에서는 양심의 목소리를 듣기보다는 주변의 소음에 주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심코 양심의 소리를 차단하거나 무시할 때 그것은 마치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를 무시하고 불길 속으로 내몰리는 것과 같습니다. 양심의 무감각은 영적으로 소모되고 허물어지는 과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죄에 빠져들기 쉽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양심의 깨어짐이 필요합니다. 영적 각성은 양심의 소리를 다시 듣고 그리스도의 지침에 따라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를 통해 양심의 깊은 감성이 무감각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양심이 깨어짐은 영적인 지혜와 깨달음으로 이끌어주는 길입니다. 양심이 깨어지면 새로운 시야가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변화의 가능성이 열리면서 양심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영적인 각성이 시작됩니다. 이 변화는 양심의 무감각함을 깨우는 순간이자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방향을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양심의 무감각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부족과 제약을 깨닫게 되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나는 새로운 시점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여정에서의 첫걸음이며 그리스도에 비추어주는 빛 아래에서 우리의 모습이 새롭게 나타나는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
그리스도의 빛비추는 빛을 받아 영적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주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도전과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각성이 시작됩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각성의 부름을 강조합니다. 양심의 무감각함은 마치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 상태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깨어나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일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잠, 죽음, 깨어남, 구원, 여기에서 잠은 빛을 받지 못한 실패한 인간, 실존을 의미하며 깨어나는 순간에 자기의 상실성을 깨닫고 구원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또한 양심의 무감각함을 깨우고 영적으로 각성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일어나는 사건임을 강조합니다. 양심의 무감각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양심의 무감각함을 깨우는 영적 각성이자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 변화와 구원을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양심의 무감각함을 깨우는 영적 각성의 부름입니다. 우리는 양심의 무감각함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 영적으로 깨어나는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새로운 삶의 여정에서 구원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심의 무감각함을 깨우는 영적 각성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훈과 도덕적인 원칙을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변화와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는 부름입니다. 양심은 마치 내면의 나침판처럼 작동하여 하나님의 이미지를 반영하며 도덕적인 가치와 원칙을 우리에게 안내합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양심은 마치 내면의 나침판처럼 작동합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교훈과 도덕적인 원칙을 반영하며 우리에게 선과 악을 식별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반영하며 도덕적인 가치와 원칙을 인식하고 해석합니다. 양심은 선과 악을 식별하며 우리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제공합니다. 또한 우리는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심은 종종 조용하게 말하지만 그 안에는 지혜와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앙망하나이다 라는 구절을 통해 양심이 하나님과의 교감을 통해 강화되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양심은 우리가 성장하고 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양심은 우리 행동을 통해 배우고 성숙하며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양심의 안나를 받으면서 우리는 더욱 거룩하게 살아가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양심은 때로는 우리에게 경고를 주기도 합니다. 틀린 길로 치우치거나 도덕적으로 헤매일 때 양심은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바르게 돌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심의 목소리에 따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에 올바르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심은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동반자이자 가이드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양심의 깊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히 알게 되고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양심은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도덕적인 가치를 우리에게 알리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그 목소리를 경청하며 양심의 안내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양심의 여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 양심의 기원과 그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양심은 우리의 선과 악을 분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기원과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여자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서 그녀의 양심은 변화합니다. 열매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는 유혹 속에 양심의 판단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남편에게도 주고 남편은 묵묵히 받아 먹었습니다. 이 행동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죄에도 침묵하는 죄를 낳았습니다. 양심은 행동에 따라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결과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같아져서 선악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고 무화과 나무의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양심은 부끄러움과 죄에 대한 깨달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양심이 어떻게 형성되고 성장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유혹에 빠져 양심에 혼란스러워지지만 향후 행동과 부끄러움을 통해 성장하고 깨어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심은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성장과 함께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여줍니다. 유혹에 빠져 헤맬 때 양심은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주며 향후 부끄러움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따라서 양심은 우리의 행동과 반응을 통해 형성되고 우리의 성장과 함께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양심의 여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고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양심이 어떻게 형성되고 성장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유혹에 빠져 양심이 혼란스러워지지만 향후 행동과 부끄러움을 통해 성장하고 깨어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심은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성장과 함께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유혹에 빠져 헤매일 때 양심은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주며 향후 부끄러움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로마서 2장 15절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지는 법정과도 같은 생각들을 다룹니다. 양심은 마치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 송사하며 우리 행위를 지키고 변명하는 내적 공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이 서로 고발하고 변명하는 공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양심은 마치 생각들이 법정에서 토론하는 듯한 모습으로 우리 행위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로마서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에 벌어지는 법정과도 같은 생각들을 다룹니다. 양심은 마치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 송사하며 우리 행위를 지키고 변명하는 내적 공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이 서로 고발하고 변명하는 공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양심은 마치 생각들이 법정에서 토론하는 듯한 모습으로 우리 행위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양심은 우리의 생각들을 서로 협박하며 어떤 행위가 옳은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합니다. 이 생각들은 마치 서로 송사하고 변명하며 우리 행위에 대한 내적 법정을 개최합니다. 양심은 우리의 내면에서 통찰과 갈등의 과정을 나타냅니다. 행위에 대한 생각이 서로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양심은 우리의 행위를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양심은 죄에 대한 느낌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마치 양심이 죄의 현장에서 판단을 내리고 우리에게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양심은 종종 이유 없는 불안함을 일으킵니다.
우리 행위와 가치관에 대한 양심의 평가는 때로는 우리를 동요시키고 세상에 대한 양심은 우리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유도합니다. 양심의 느낌은 다양하며 각 개인마다 서로 다른 경험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 아래에서 우리는 양심의 미로를 헤쳐나가며 옳은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깃든 양심이 생각들을 협박하며 송사하며 변명하며 내적 법정을 열어 행위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양심의 다양성과 그 미로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참된 도덕적 길을 찾아가길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에서 24절 말씀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라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옛사람, 썩어가는 구습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이는 양심의 깊은 변화를 통해 우리 행동과 생각을 신선하게 만들라는 경고입니다. 이 변화가 우리의 영적 권능 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심령의 새로움을 강조합니다. 양심의 깊은 동참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이 가진 유혹과 욕심을 벗어남으로써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변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양심의 방향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양심의 깊은 변화는 우리를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우리는 양심의 도덕적 판단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올바른 행동의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말씀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라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옛사람 썩어가는 구습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이는 양심의 깊은 변화를 통해 우리 행동과 생각을 신선하게 만들라는 권고입니다. 이 변화가 우리의 영적 걷는 여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심령의 새로움을 강조합니다. 양심의 깊은 동참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이 가진 유혹과 욕심을 벗어남으로써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워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양심의 방향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양심의 깊은 변화는 우리를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양심의 무감각은 종종 우리를 영적 성장에서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양심의 깊은 변화를 통해 이 무감각을 깨우칠 수 있다는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에서 24절은 양심의 깊은 변화를 통해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나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는 소중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이 양심의 변화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한 열쇠이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여정을 밝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양심을 처리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올바른 행동과 생각의 기준을 제시해주며 이를 통해 양심을 심판하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과 진리를 중시하는 기준은 우리의 양심이 바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의미 있는 기준은 하나님의 원리와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우리의 양심은 신뢰할 수 있게 되며 성장과 삶의 향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반면 무의미한 기준은 인간의 욕망이나 외부의 압력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이는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양심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양심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옳고 그름을 왜곡하려고 합니다. 그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는 첫째로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에게 지혜와 올바른 판단을 구하면 사단의 속임 속에 도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면
사단의 속임수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가장 강력한 방어수단입니다. 성경적 원리와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사단에 대한 완벽한 방어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평화롭게 안착하고 옳고 성스러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양심을 올바르게 처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 원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 아래에서 사단의 속임수에 맞서면서 우리의 영적 여정은 더욱 튼튼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양심의 깊은 변화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향해 나아가며 사단의 유혹을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양심의 무감각을 깨우는 영적 각성이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는 양심이 얼마나 중요하고 영적 여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양심의 무감각이 어떻게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지, 어떻게 양심을 올바르게 처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았습니다. 양심의 무감각을 깨우는 것은 영적 각성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우리의 영적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각성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주어집니다. 여러분, 양심 처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양심의 무감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탐험하여 우리의 양심이 옳고 성스러운 길로 이끌 수 있도록 합시다.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해 성령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며 양심의 목소리에 민감해지도록 합시다. 양심 처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안겨줍니다. 이를 통해 영적으로 깊이 자라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옳은 선택과 올바른 행동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것입니다. 양심의 무감각을 깨우는 영적 각성은 우리의 영적 걷는 여정에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오늘의 강의와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영혼에 더 깊은 깨달음을 주기를 기도합니다. 양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성경의 지침을 따라가며 기도와 신앙을 통해 영적 각성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육체적인 욕망과 도전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성령의 역할에 대해 많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많은 이들이 육체의 욕망과 충동에 맞서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성경은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육체와 성령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부여하고 어떻게 하면 육체를 올바르게 다룰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육체를 올바르게 처리하는 처음의 순서와 성령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경으로부터 깊은 지혜를 얻어 우리의 영적 여정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봅시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그가 이미 정직한 줄 내가 알고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사단의 도전이 욥에게 임한 시련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의 정직함을 인정하며 이미 그가 정직한 사람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사단의 도전이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특별한 시련을 허용했지만 그의 믿음과 충성을 인정하며 이를 통해 오히려 욥을 축복하고 복원하셨습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의 이름은 이요옥, 적 또는 원수를 뜻하며 그의 고난과 적대감을 예고하는 이름입니다. 욥은 행복한 가정, 건강한 자녀,
부와 명예로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도전으로 인해 삶의 역경과 고난이 시작됩니다. 사단의 도전을 통해 욥은 하나님의 허락 아래 시련에 처해지게 됩니다. 가정, 재산, 건강을 잃고도 욥은 죄 없는 삶을 추구하는 길을 지속합니다. 욥은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죄를 저지른 것으로 오해당하지만 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그의 믿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욥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존경의 표현입니다. 욥이 겪는 시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욥의 믿음과 충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욥의 생명과 재산을 2배로 복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욥의 이야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숨어 있으며 시련을 통해 궁극적인 축복과 복원으로 이끈다는 희망을 제시합니다. 욥의 삶은 죄 없는 삶을 추구하면서도 시련에 직면하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는 죄 없는 삶을 추구하며 풍요로운 삶을 살았지만 사단의 도전에 의해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존경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믿음에 응답하여 그의 생명과 재산을 복원하며 교훈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욥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는 중요성을 배우며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 궁극적인 축복과 복원으로 이끈다는 희망을 얻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죄를 범하고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는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한계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창조주에 대한 의존과 신뢰가 필요하다는 주제와도 연결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의 강조는 여러 구절에서 반복되며 인간의 타락이 보편적이고 결정적인 특성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는 부족하다, 충분치 않다는 의미이며 아담의 타락에 의한 영광, 상실의 신기원적 의미입니다. 바울이 언급한 모자라다의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 한계와 실패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가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울의 논증을 통해 창조주의 능력에 대한 피조물의 의존, 의식을 강조됩니다. 실패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창조주와의 신뢰와 믿음이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함과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며 자기 검토를 통해 성장의 시작이 됩니다. 바울의 말처럼 모자라야 될 의미를 이해하며 겸손한 자세를 갖기를 기도합니다. 영광의 희망과 성장은 창조주에 대한 의존과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창조주의 지원과 인도에 의지하여 성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을 선언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 문단을 통해 육체적 한계와 실패를 인정하며 창조주의 능력에 의존하는 의식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모자란 부분을 이해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창조주의 도움과 인도를 받아 성장하며 영광의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육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바울은 기쁨의 근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을 것을 권고합니다. 이는 세상적인 환경과 무관한 영적인 기쁨으로 이어되어야 합니다. 이 기쁨은 환난과 고통에 뒤섞인 세상에서도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성격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기도와 감사가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기쁨의 원천에 접근할 수 있으며 성령과의 소통을 강조합니다. 이는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는 것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에게 감사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는 불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유지하는 과정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도를 통한 성령과의 교통이 믿음을 강화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깊이는 우리가 창조주에게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중에서도 빛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바울은 기쁨의 근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을 것을 권고합니다. 이는 세상적인 환경과 무관한 영적인 기쁨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 기쁨은 환난과 고통이 뒤섞인 세상에서도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성격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기도와 감사가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기쁨의 원천에 접근할 수 있으며 성령과의 소통을 강조합니다. 이는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는 것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에게 감사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는 불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을 유지하는 과정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도를 통한 성령과의 교통이 믿음을 강화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합니다. 규칙적인 기도 생활은 영적인 성장과 안정을 위해 중요합니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 힘을 얻는 마음가짐은 믿음의 견고함을 구축합니다. 기도와 감사는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참는 평안과 안정의 원천입니다. 이를 통해 성령 안에서 안락하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감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판단이나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 18절은 성령과의 소통을 통해 얻은 기쁨과 감사의 삶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바울의 권고에 따라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영적인 평안과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규정하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안정이 아닌 종말론적이고 교회론적 그리고 성령론적 차원을 포함합니다. 이 표현은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느끼는 안정과 같은 영적인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안정 이상으로 그리스도의 능력, 힘, 그리고 영향력이 나타나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유대적 사유를 극복하고 종말의 새로운 창조를 유대인들의 전통과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재앙적인 종말 사상과는 달리 그리스도의 몸과 죽음,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종말의 의미를 묘사하며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이 옛 것을 떠나 모든 창조를 새롭게 만드신다고 전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예전의 피조물과 대조하여 새로운 창조를 강조합니다. 이는 유대인의 역사에서의 오리지널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창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변화와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통해 예전의 자아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창조는 그리스도와의 통치에 있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죄에 지배당하던 예전의 삶이 그리스도의 통제 속에서 새로운 창조로 이끌립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단순한 안정 이상으로 종말의 신비로운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는 의미 있는 삶임을 설명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을 주며 새로운 창조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경험하게 합니다. 바울의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생명은 예전의 자아와는 대비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곧 예전의 피조물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적인 삶을 향한 여정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손상된 피아노가 한 대 있었습니다. 그 피아노는 오랜 시간 동안 손상되어 고장이 나서 더 이상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명한 음악가가 그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이 음악가는 손상된 피아노를 보고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나는 이 피아노로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시간을 주어 이 피아노를 수리할 도구들을 가져다 주세요. 라고요. 마을 사람들은 기꺼이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음악가는 다음날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길을 통해 피아노의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손상된 부분을 고쳤고 흐릿해진 음색을 다시 환상적인 소리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피아노도 손상되고 상처받았지만 음악가에 의해서 새로운 소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받으며 손상된 부분도 치유되고 우리의 삶도 더욱 아름답게 됩니다. 이처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은 성령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새로운 창조의 핵심 요소로서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의 삶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따르면 만일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육체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성령도 살리시니라 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죽음에서부터 새로운 영적 생명을 일깨우는 동역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믿는 자에게 신앙의 역할을 하며 새로운 생명에서의 삶의 방향성을 지도합니다. 예전의 죄에 묶여있던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길을 찾도록 인도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은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결합되어 열매를 맺고 성장을 촉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 다양한 측면을 소개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성령의 역할을 명확히 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동역으로 작용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과 결합함으로써 믿음을 강화하고 일상적인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성령은 믿는 자를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며 신앙의 동역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일상을 활기차게 만듭니다. 이는 인도하심에 따라 삶의 방향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에게 신학의 동역을 부여하며 믿음의 성장과 변화 그리고 신앙의 방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과의 결합을 통해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신학의 동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체험의 시작은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에 따르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는 나 자신의 의지와 욕망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되는 걸 말합니다. 육신을 처리하는 처음의 순서에서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옛 삶이 죽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에게 내 자신을 전적으로 맡김으로써 가능한 일입니다. 육신을 처리하는 체험에서 성령의 역할은 믿는 자에게 도움을 주어 육신의 행동을 죽이는 데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은 만일 너희가 육신의 행동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육신의 영향력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믿는 자의 삶을 변화를 주어 새로운 삶으로 나가게 만듭니다. 이는 성령의 주도에 따라 육신의 용역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특성과 미덕을 배우게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충만은 믿는 자가 육신의 욕망을 극복하고 성령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 너희가 주 안에 충만하라 라고 강조하며 성령에 의한 충만이 육신의 죄를 묶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은 갈라디아서 5장 16에서 17절 말씀에서 나타난 대로 믿는 자에게 교훈을 주어 옳은 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육신의 욕망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새로운 행동을 선택함으로써 육신을 처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령의 역할은 믿는 자가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육신을 처리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에서 9절 말씀은 육신으로 심는 자는 썩음에서 거두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생으로부터 거두리니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믿는 자가 지속적으로 성령과 연결하며 성령의 도움을 받아 육신의 유혹을 이기며 성장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육신을 처리하는 체험의 결과로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나타난 것처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자유로운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서 매이지 말아야 하리로다. 라는 말은 육신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삶의 자유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성령과의 연결을 통해 믿는 자는 그리스도 자유 안에서 성장하며 육신을 처리하고 성령의 지배에 따라 나아가는 길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육신을 처리하는 체험의 핵심은 성령의 역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주도 아래 변화를 이루며 성령의 충만과 교훈에 따라 행동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지속적으로 성령과 연결하여 육신을 처리함으로써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자유로운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고 자비로운 성령에 의해 새로운 삶을 창조받을 수 있음을 믿으며 육신을 처리하는 체험의 순서에서 나아가 평안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화목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주님에게로 기도하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부족함과 죄로 말미암아 주님과 멀어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크기에 우리를 포용하고 용서하시며 화목의 관계를 복원하려고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와 감사를 통해 주님과의 화목을 더 깊게 체험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오늘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과의 화목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성장하고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에 맡깁니다. 우리를 생명의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주님, 모든 존귀와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질병으로 아파하는 자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치유의 손으로 긍휼히 여겨 어루만져 주옵소서. 당신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사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모든 병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병든 곳에 손을 얹은 즉시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병든 곳에 아픈 곳에 통증에 있는 곳에 아버지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즉시 치료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오 성령님 강건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강건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유방암을 치유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멘으로 받고 믿고 나아갈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식욕은 돌아오라, 식욕은 돌아오라, 식욕은 돌아오라, 목마름증은 사라져라, 목마름증은 사라져라, 구토는 사라져라, 구토는 사라져라, 구토는 사라질지어다, 변비는 사라져라, 변비는 사라져라, 변비는 사라질지어다, 우리 몸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병만은 떠나가라. 깨끗하고 온전하게 나을지어다. 깨끗하고 온전하게 나을지어다. 우리 몸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치유되어 완치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치유되어 완치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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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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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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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